사역을 위한 호의를 요청하라.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느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 강륜절 후 16째 주일이고 제목은 사역을 위한 호의를 요청하라. 주석은 이만규 교수님 한국 성서대학교에 계신 분이고 먼저 설교 착성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기임을 상기시키고 이런 표현이 현대사에서는 이해가 불가하나 상호 호혜적 문화인 그 당시로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이탈하여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언급된 오네시모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이렇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오네시모 언급 동명인인지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주석 말미에 가서는 그럴 가능성도 여지를 두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따라서 당시 혹독한 삶에서 탈출을 시도한 노예가 적지 않았고 또 탈출하던 붙잡힌 노예는 이마에 문신으로 낙인을 새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관행을 비인간적이며 잔인함으로 316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노예로 전락하는 경로는 노예 자녀, 또 전쟁 포로, 빚으로 인한 노예가 있고 또 어릴 때에 또 유기된 노예, 그 다음에 또 납치, 또 해적 행위
이런 일 등으로 이렇게 노예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인데 10%, 많게는 20%가 노예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종사를 보게 되면은 다수가 육체 노동을 한 사람들이고, 또 이 중에는 전문직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 경찰, 청지기, 교사. 그다음에 노예를 관리하는 비카리인데 이것은 아마 뭐 직무를 대리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실의 제국 행정부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다고 합니다. 동료나 상사를 능가하는 지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세 요셉 또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런 노예도 있다고 합니다. 노예 처우를 보게 되면은 범죄 혐의로 절도나 손상, 그다음에 과실, 게으름 그런 혐의가 있을 적에는 재판 없이 처벌을 받았고요. 노예가 영업 중 주인의 재산 손실 시 주인이 법적으로 책임도 졌지만은 반대로 또 노예 공적도 주인의 업적으로 차지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부분도 아마 참고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최종적인 상급은 관할자에게 명예와 책임이 할당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가장 짧은 상황적 서신이 빌레몬서인데 노예 제도의 찬반 논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바울과 친분이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필요한 자니 용서하고 자신의 곁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변호 서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정보는 오네시모가 주인 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알 수 없고, 또 바울과 연관해서는 신복, 가신 중에 낳은 아들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계종과 부분, 그 다음에 가까운 관계로 진전된 것인지는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구면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강제 또는 반강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에게 도움받고자 도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택연금인지 감옥에 수감 중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바울의 기대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넘길 것을 확신을 하고,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자, 즉 영적으로 빚진 것처럼 말하는데,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을 표방하나 순종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런 표현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불가하나 고대 관계주의적 사회상에 따라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를 대할 때 나타나는 당당함, 당연합니다. 즉 상호 호혜적 문화성과 밀접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요구에 대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할 때에 당당하게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질, 즉 사역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그 자질을 보기 때문에 노예보다 자신 곁에서 교회 지도자로 키울 마음이 있었고, 또 2세기에 교회 지도자로 알려진 오네시모가 동일 인물이라면 유익한 인물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요. 빌레몬이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에서 배울 점은 지도자는 바울처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바울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때에 사람의 목숨과 현실이 달려 있을 때에 당당한 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정신이
선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인권과 정의의 기준으로 본문을 읽고 판단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오네시모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서울의 강남 성결교회 심무하는 정인교 목사님이 하셨고요. 서론 부분에 있어서 평등은 인간다움의 핵심인데 인격의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 평등, 평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노예제도인데 비인간과 불평등의 상징이라 이렇게 봅니다. 선민 유대인도 제사장, 레위인, 일반인 등 이렇게 10가지 차등적인 계층 속에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노예제도 위에서 운영되던 사회였고 주인이 살해되면은 노예도 살해되었고 예로서 이제 페디아누스 세쿤두스가 살해되자 400명의 노예가 살해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빌레몬서는 야만스러운 노예 제도 속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내용인데 오네시모의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아들,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바울을 대하듯 하라, 형제로 대하라고 빌레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치는 외형적으로 사회 질서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 자유인이고 동등한 형제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속 권력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그리스도인의 평등과 자유라는 신념 사이에서 바울은 가장 지혜로운 정답을 제시했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랑하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하던 주인에게 예수의 종이 되었고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길을 가는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시각에서 빌레몬의 노예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 이야기이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노예라는 불공정은 이 시대 속에 숨쉬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두 가지를 이론하자.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안에 이런 불평등과 불공평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대한 자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들어내는 불공평과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당한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화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 화해 도구로서 성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사도적 권위와 사랑을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그런 노예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갑질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빌레몬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보듯이 권위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석에서도 이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빌레몬서 이게 노예제를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재룡 목사님께 질문해 주셨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화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유재령 목사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사실 목회자들 또는 뭐 교회 중직자 뭐 장로님들 근데 교회 내에서의 갑질은 아닌데 갑질처럼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교회 내에 다른 데서 그 타교단이죠. 이분이 이제 장로 직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영주에 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통합적 교회가 많아요. 이분이 아마 합동 측에서 이렇게 오신 분 같아요. 저희 나하고 같은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이분하고 얘기를 잘 안 돼요. 뭐랄까 굉장히 뭐 소통을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선배인데, 선배한테 먼저 와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린 저 반대로 그죠. 오히려 딴 데서 오면은, 야, 정말로 가서 먼저 가서 손잡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여기에 그 조직 문화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먼저 우리한테 와서 했는데 지금도 지금 그 장로님을 기도 순서에 배제를 한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이런 부분을 목회자가 어떻게 참 해야 되는지 참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그 목회자가 중재를 좀 해야지 당연히 해가지고 또 그 목사님도 온 지 얼마 뭐 안 되신 분이라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생각나서 이제 이것도 참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설득을 해서라도 이분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는 바울을 그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예, 중재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出席하신 이민구 예,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을 중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사역자로서 현대 문화에선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빌레몬스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재도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그 개념 속에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같은 형제로서 그러니까 바울의 성계에 유익한 이제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받아줘라는 17절의 그 이야기죠. 그대가 나를 벗으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재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상황 중재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목회자가 중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 오네시모 이야기, 빌레몬스 이야기는 조금 중재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노골적으로 뻔뻔한 그런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 목회 상황에서 목회자가 이런 요구를 못할걸요? 그 중재라는 의미를 저는 만약에 중재자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넓게 봐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뿌리 내린 사회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노예제도하고 사실은 안 맞잖아요. 음, 안 맞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노예제도와
하나님 나라 같이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개인 관계를 좀 떠나서 그런 어떤 사회 제도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면 그것 또한 중재자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에둘러서 이제 노예 제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시 법으로 정해진 노예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노예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서 받아주라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쉽지요. 왜냐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노예 제도에 대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아쉬운 점이 아닌가. 어쩌면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워낙 그 친분제하고 노예 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경제생활 자체도 거기에 이렇게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성경 속에서도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보면 어떤 곳은 바울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 로마 제국 제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선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박해를 때문에 유배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바울도 이제 당시 사회 전반 체제 자체가 그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회 전복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냥 지금 당장 완전 깡그리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도 폐지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21절의 개정 번역으로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표현은 사실상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줘야 해. 뭐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러면 제도 폐지를 이야기하진 않으나 사람을 노예라고 판단하는 시스템의 질문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노예 없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보면 노예들하고 주인들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대하고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인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거 보면 바울도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그래서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런 게 원칙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무작정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 상황을 반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예들은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하고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를 대하듯 하라든지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노예와 주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그런 구별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안에서의 그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로서의 이런 이해하고, 사실 오늘날 신분제, 노예 제도가 없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는 노예와 비슷한 그런 차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다 모든 국민 동등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 사회 사람들 속에는 계층이나 계급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또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상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노예 제도의 법적인 테두리에 얽매이지 말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존중하고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노예 제도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오히려 그걸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교회 내 성도들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좀 네. 이제 그 관절기 때문에 몸이 안 아이, 좋아가지고 네. 쉬어 있었는데요. 조금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초대교회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쓴 친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네시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이 주석하신 분이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주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캅이 언급했던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좀 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좀 포함시켜 줬어야 신학적인 접근을 하기가 더 용이한데 좀 이제 본인의 의도성으로도 많이 주석을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가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성경으로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초대교회 속에 훌륭한 감독이었다. 그것을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편지 속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폴리캅은 오네시모를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의 수준으로 스데반, 뭐 아볼로 뭐 이런 사람의 수준으로 평가 올리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 빌레몬서만 나오지만 사람들이 공이 잘 알려진 그러한 노예 출신이지만 이분은 굉장히 영특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참된 그 감독의 상을 보여줬던 그런 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바울이 길러냈다는 것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할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울러서 이제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학이나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석하신 분이 자세히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에 대해서 뭐 묻지도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유감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제를 왜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질문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 찾아야 할 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노예제를 이야기 안 했을까? 이제 그런 건데,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노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노예가 그 탈출하게 되면은 사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이고 또 탈출한 사람을 살려주면 로마의 자체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초대교회가 이제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것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바울도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이렇게 대하고 자기 아들로 여기고 그러잖아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별이 없이 형제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로마를 자극하면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염두를 좀 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굳이 노예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주장해야 할 그런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노예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벗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가려고 했던 그 힘의 그 원동력, 그 정신력, 그 신앙의 그 뭔가의 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찾아서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더 큰 의미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살려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저의 생각에는 뭐 저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아, 근데 이제 그 빌레몬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미스테리라고 해야 된다고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하는데 사실상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스테리를 많거든요. 그래서 미스테리를 품고 이 말씀을 그냥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왜 미스테리가 되냐면 노예가 도망을 하게 되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노예가 로마로부터 더 멀리 도망을 가야지 어떻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택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뭐 수용소일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군사 병정이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예가 가서 잡히면 자기는 십자가로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역시 조금 많이 미스테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명쾌하게 누군가가 해석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좀 고맙겠죠. 그래서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스테리로 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좀 이제 찾아봐야 할 핵심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도 핵심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정열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깨워가지고 그가 진짜 아까 그 주석하신 분은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데 또 오네시모라는 또 뭐 이중 삼중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리고 이제 빌레몬인서라고 하는 서신이 건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비했던 그 사람이 동일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예, 좀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도 그 노예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도 살려냈던 변화시켰던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바울의 지도력, 그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품는 그의 열정,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높이 사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자칫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잘 길러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빌레몬서가 중요한 서신서가 되고, 또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오네시모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서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오네시모가 그 동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네시모가 정말 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란 말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경화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으로 발휘되었다면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당연히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자료는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그나티오스가 그 에베소교에 편지할 때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사랑의 사랑, 또 육으로는 여러분들의 감동,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고 모두가 그를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탁월한 감독을 허락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이그나티우스 편지 속에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은혜를 위해서 또 그걸 또 삭제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사회 밑바닥 중에 밑바닥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노예 한 사람도 이렇게 한 변화의 큰 중요한 인물로 성장한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석하신 교수님은 이그나티우스 얘기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고넬료라든지 그런 사람도 이제 그 자기 주인의 이름으로 따서 고넬료가 된 거라고 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른 어떤 이름들 속에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라는
라든지 다른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바울이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을 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동명이일 수도 있지만 같은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교수님, 주석하신 분이 이야기한 것도 조금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연대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바울 이 빌레몬서 쓰던 그 연대가 50년대, 60년, 5, 60년대라면 아마 이그나티우스 그 서신 이야기는 2세기 초 110년 이렇게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연대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런데, 예, 연대가 차이 나지만, 바울이 지금 60년대 그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연세가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활동할 때는 굉장히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이제 그 오네시모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거의 뭐 20대나 10대나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을 가지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를 전달해 줬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깊이가 굉장히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새로운 메시지를 제다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스라는 이 성경이 초기 기독교가 복음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약자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우했던지에 대한 그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그 오네시모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기독교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힘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이제 진짜 복음의 그 사회적 이렇게 역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누르기의 역할, 그런 것을 해냈던 한 그 예로서의 이 오네시모를 거기까지 좀 확장시켜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또 만약에 이제 그 초대 교회 지도자로서 섰다면 자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동일인으로 봤을 때 오네시모가 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었어야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는 또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자기와 같은 그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처지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다면 또 그게 기록에 또 남아 있지 않았을까. 또 그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사회 제도에 맞서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한 형제로 회복되는 그런 삶도 살았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의식들은
당시에는 아직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사상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의 큰 증거로서 그 사회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예언자들도 그 예언의 그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 속에는 서로가 공정하고 또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초대교회 속에서도 사실상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우주적인 그러한 통일이잖아요. 그게 우주적 통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제 노예 제도에서만큼은 그게 이제 크게 부각이 그 함께 같이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신학 속에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거기까지는. 바울이 또 이제 그 에베소서를 썼을 때도 이제 같은 이제 그때 옥중에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우주적인 그러한 그 하나된 그런 것들을 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를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생각이 좀 여러 가지 겹치네. 그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생각해도 사도행전부터 쭉 살펴볼 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요 또 자매로 지내는 그 수평적인 그리고 평등한 신앙 공동체 그건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거의 뭐 노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회였으면 생각 분명히 이제 충돌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오늘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엉뚱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정경화, 캐논으로 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빌레몬서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 노예 제도를 고려하고서 정경 속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신앙 공동체에는 수평적이니까 하고 이제 넣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또 두 번째 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특히 독일에서는 19세기 말에 그 니체가 사도 바울을 막 엄청 혹독하게 막 비판을 넘어가지고 막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던지고 가신 분이 예수인데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종교를 창시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고 또 바울이 창시한 그 기독교는 뭐랄까 하나의 어떤 율법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 점점 세속에 빠졌다 할까. 그리고 엄청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니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게 다 니체 비판 속에 포함되어 있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정경으로서의 자리를 잡은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바울이 쓴 많은 편지가 있지만 친필로 쓴 것은 몇 개 없거든요. 생각은 안 나죠, 어떤 게. 근데 친필로 썼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왜 오랫동안 그게 이제 유지돼서 안 없어지고 유지돼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느냐. 제가 그것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했을 때에 그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속에서 어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좋은 하나의 감독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속에는 훌륭한 감독이라는 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존경받은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목회자가 또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왔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언급하면, 오네시모가 무엇을 그 다음에 했던가, 그것도 질문이지만은,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 했을 때에, 뭔가, 이대로 노예로 살 수 없다. 그런 어떤 의식과 자각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노예처럼 완전히 어떤 교육이나 지식 없이 그 몸으로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뭔가 교육도 받았고 깨어있던 그런 노예 아니었을까? 예, 그 그런 것 정도의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인이 되고 훌륭한 일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상상이 됩니다. 뭔가 이 깨어있는 그러한 오네시모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을 잘 만난 거죠. 바울을 잘 만나서 그러게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음, 돌아간다는 것도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돌아가면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십자가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빌레몬이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예,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빌레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복음이 무섭게 역동적으로 지금 그 뭔가 내면 속에서 충돌과 변화와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복음의 힘들이 그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역학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 좀 그런 사회 상황, 제도를 집어넣어서 상상력을 하면 엄청난 드라마가 쓰여지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네, 눈물이 날 정도로 예, 드라마. 예, 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주인이 완전히 그 재산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야,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또 설득을 한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였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노예들이 지역의 행정관을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살해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근데 그 행정관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노예들을 죽였겠어요. 근데 이제 행정관을 죽였기 때문에 노예들도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식구들까지 다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4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성을 하면서 탄원을 했대요. 우리가 행정관을 죽였지만 선처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로마 쪽에서는 너희들이 너의 주인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로마 사회가 무너질 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400명 모두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가족들 전부 다. 다 몰살시켜서 다 그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노예가 도망가고 항명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이제 미스테리한 것은 어떻게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까지를 오네시모가 갔는지 그건 진짜 미스테리고 그렇지만 자기 주인에게로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갔다. 그것은 이것은 진짜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한 빌레몬서인데 그 네.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노예제에 대한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주중에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그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김영주 목사님은 그런 자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자료 없어서 지금 책 주문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지금 말씀 주셔서 그래요? 책 그래. 주문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무척 조심스럽고 정말 힘들 예, 게 분명한데요. 저는 이제 현대판 노예는 이제 오늘 설교문 쓰신 목사님대로 자본의 노예로 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본의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자유로운 참 사람이 되느냐 이게 관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쎄요, 빌레모서 자체의 어떤 은혜의 포인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첫 발걸음인 상황인데, 근데 그 이제 오네시모는 그 노예로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이제 노예가 상황이 너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맞지는 않잖아요. 않는데, 그 이후로 기독교가 역사를 이어서 왔지만, 그 수많은, 말하자면 거의 뭐 수천 년 세월을 그 노예 제도가 존속했잖아요. 불과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변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현대판 노예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이 현대판 노예화되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뭐 옛날처럼 우리 순교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순교당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노예 제도까지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제도가 있던 게 거의 1900년 이상 했으니까 기독교가 참 종교를 참 무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에서 뭐 또 십계명 주셨는데 김정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여전히 형상을 쫓고 자기들에게 뭘 큰 관계 주는 형상 찾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역시 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들숨 날숨으로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신약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생명으로 함께 사시는 분인데 계속 이제 인간은 계속 물신주의를 쫓고 번영을 쫓고 뭐 하여튼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주석에 좀 매이지 않고 더 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다룰 수 있는 책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같은 교회에 이제 장애인도 있고, 이제 저희 김포 지역에 이제 이주민이 많이 있고, 저도 부분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노동의 문제도, 뭐 지금 노동의 문제, 뭐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자본의 노예,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저는 골로새서 하면서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동일 인물로 저는 봤고요.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하면서 오네시모를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풀었었고요. 아마 한 번 더 차별에 대한 이야기, 뭐 조금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주민, 뭐 성소수자 다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조직적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시대에 조금 뒤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자신이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기독교인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는
좀 달랐던 그런 시대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노예가 자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각된 게 뭐냐.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실천되어지고 녹아져 갈 때에 그것이 이제 그들의 그 자신의 그 어떤 사명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지 어떤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노예가 불편하지 않게 해서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이미 노예의 삶을 살아도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예, 그런 이제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쪽에 좀 가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자유가 엄청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노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전에 자유, 갈라디아서 자유 그 말씀이 있듯이 근데 이제 루터의 잘한 점과 루터가 참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19세기 비판하는 거 보면 루터가 중세 시대의 교황 중심으로서 성직자가 뭐 모든 사회를 다 이제 지배할 때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종이 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루터가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써가지고 자유를 굉장히 강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쳤는데 불과 5년 후에 이제는 독일 사회에서 그 농노들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소위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터는 철저하게 영주들 편에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야, 너는 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써서 그렇게 자유를 강하게 외쳐놓고는 왜 농민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외쳤을 때는 너는 왜 철저하게 영주들 편에 섰느냐. 또 그 이후에 독일 교회는 철저하게 영주들의 교회가 됐지 않냐. 종교개혁 10월이 다가옵니다만은 그걸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훈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오늘 이거 들으면서 어저께 준비하면서 이거 설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 무조건 또 변화, 또 바꿔야 된다.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7절, 9절 사랑이란 단어가 반복 나오고 그다음 9절에 가서는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 강구가 굉장히 그 어떤 간청에 가까운 이제 단어 같은데 그래서 이게 주제를 정한다면은 사랑으로서 강하게 그 말하라. 사랑으로서 강하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제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공연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랑 말이 가기 전에 부드러움도 있고 또 약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당당함.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리스도 사랑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일단 포커스는 사랑으로 강하게 말하라. 이 포커스로 가면서 노예 이런 거 현대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아까도 우리 차별금지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사랑에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좀 됩니다. 저는 저대로 좀 이런 경험, 아까 자본 이야기 나왔는데 예.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한 10년 좀 더 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기업인 S기업에 대해서 처음 매스컴에서 보도되기는 S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막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나라에 S기업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S기업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사람이 경험하는 측면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게 입장이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피곤하지만은 아침 일찍 또 다음 주일 빌레몬서를 가지고 또 연구하며 고민하며 또 주일날에 성도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의 상황이 또 우리 목회 현장과 한국적 상황을 잘 우리가 판단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증언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또 환절기에도 피곤치 않도록 늘 안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